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냐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무슨 일이냐면 전화 통화 그 시그널 있잖아요. 그 시그널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 혼자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시그널이 없는 데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시그널이 끊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화를 했던 적이 전원이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전화 통화가 끊긴 이야기예요. 시그널이 끊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통신, 시그널이 끊어질 때 이야기를 제가 잠시 나누고 또 그것을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런 말을 이사야가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도대체 설명을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뭘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짧다 그러고 하나님의 귀가 먹었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게 1절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나요? 무슨 사건, 무슨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속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속으로 하는 말이 다 들리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아마 이 사람들 컴플레인 하고 있던 것도 속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이것은 하나님도 안 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도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손이 짧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들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또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가 봅니다. 귀가 먹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안영숙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어디에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조지아에 계신 줄 알았는데 LA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가가지고 이제 지난 주말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어떤 실버타운에 계세요. 잘 계시고 건강하시는데 귀가 하나도 안 들리세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들렸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셔가지고 글씨로 대화를 하고 했는데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귀가 먹으셨나 보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가 봅니다. 어저께도 봤죠. 사도행전 58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도움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도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사야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고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해도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갈라놓다는 말은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만 쓰여진 것이에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6절에 도대체 어떤 말이 있길래 그 같은 말인가 봤더니 물 가운데 공간이 천지창조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가지고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완전히 갈라진 걸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악이 생겨가지고 그들과 하나님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그래서 안 됐다는 것이에요. 갈라놓았다는 큰 벽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은 지하실에 지하 파킹장에 들어가면 전화가 끊겨요. 빌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큰 벽이 생겨가지고 둘을 갈라놓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시그널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런 교통이 안 되는 것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소리를 지르면 뭐 합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통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못 듣고 계셔서, 하나님이 신경을 우리에게 안 쓰셔서.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을 갈라 놓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이게 죄가 무서운 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갈라 놓아요. 벽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시그널이 안 통해요. 교통이 안 돼요. 시그널이 끊어집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죄악 때문에 그랬는가?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피로 더럽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손에 피가 묻는다. 이거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 살인했으면 뭐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해도 살인을 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는구나. 어쨌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술은 거짓말로 더럽혀져 있다. 손은 피로 더럽혀져 있고 그들의 입술은 거짓말로 더럽혀져 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 진심이 아닌 것, 그런 어떤 모든 모양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악한 것을 중얼거린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말하죠. 그러한 모든 모양과 모습의 부당함과 불평등,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손이 더럽고 입술이 더럽고 혀가 더럽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혀가 더럽혀져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마음이, 혀가, 입술이 더럽혀져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이게 다가 아니네요. 계속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거짓말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니까 거짓말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퍼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새끼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참 무서운 게 한 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이 거짓말이 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같은 것이 이제 독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5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미줄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죄나 진심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미줄 아시죠? 저도 거미줄 참 싫어하는데 그것을 옷을 해 입어봐야 그 몸이 가려지겠습니까? 다 드러나겠죠. 6절입니다. 죄나 거짓 신앙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7절과 8절을 보니까 모든 죄악이 다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큰 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온 세상이 죄로 덮여져 있으니까 이게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것을 바라고 찾지만은 어둠 속을 계속 걸어 다닌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나옵니다.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맹인 같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낮이 되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길을 더듬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듬고 다니면은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겉으로는 다 건강해 보이는데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으니까 갈 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보니까 중재해 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재해 줄 사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재해 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중재해 줄 사람을 찾으신다. 근데 중재를 해줘. 이게 중재라는 말이 중보라는 말도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는데 중재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보를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에 직접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개입을 해어 주시는가? 17절을 보니까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보다는 열정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열정을 겉옷으로 삼으시면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도 되어주시지만 구원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에 직접 개입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중재자를 찾으셨는데 중재자가 없습니다. 중재자는 무엇입니까? 중보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때도 그러셨는데, 이사야 때도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그널이 끊어져 있다면은 그 시그널을 다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벽이 있으면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그널이 연결이 다시 통화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일에 무슨 일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직접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190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나누면서 간단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계속해서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190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과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